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주께 가오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이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의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의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세상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오늘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하나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성전 뜰알만 밟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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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생명수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요?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왔나요? 하나님, 우리가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쁘신가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는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오늘의 소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하고 뜻이 있는 그런 날이에요.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월의 속도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10대는 10km, 그리고 30대는 30km, 그러면은 50대는 몇 킬로일까요? 50km. 이러면서 우리가 흔하게 여러분이 아마 들었던 말들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느껴지는 이 세월의 이 속도감은 세월의 속도가 각자가 어떻게 얼만큼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월의 속도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20대도 있고 또 30대, 40대, 60대, 70대도 있으실 거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감이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산 사람은 벌써 한 해가 다 지났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제가 느껴지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무언가를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3년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어떤 일에 할애를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에 정말 어떤 일에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가며 여러분이 살으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보람 있는 삶일까? 그죠? 그리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모든 인간은요 동일해. 사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 인간이 태어났어요. 부모에게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자라는 시간이 있어요. 자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공부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뭐 하는 시간이 돼요? 직장을 구하는,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일하고 일을 찾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또 생기고, 그리고 나다 보면은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공통적인 거예요. 거기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결국은 이러 하다가 죽었더라. 이게 모든 인간의 동일한 삶이에요. 조금 여기 살면서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무엇이냐? 여기에 희노애라. 인간의 삶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희노애라. 기쁠 때가 있고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삶을 모든 사람 태어나서 죽는 거 동일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류가 있냐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인간이란 누구인가? 내가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류는 무엇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아 보이면 얼른 가서 그거 하고, 또 이게 좋아 보이면 또 이렇게 살고, 어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가요? 여러분은 이런 고뇌를 하면서 사신가요?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인생 뭐 있어, 막 이러면서
아주 심플하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의 자신들을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이런 두 부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존재의 대답은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살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2023년 올 한 해를 딱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한 해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 우리는 인간의 존재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 어디에서도 인간의 존재를 찾을 길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서만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이 성경에만 유일하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인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인간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요. 지금 이 벨,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게 교회에다가 이거를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모든 것, 이 강대상 역시도 이것을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 하나도 목적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고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가장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 안에 이 강대상이 비싼 거거든요. 여러분 집 안에 이걸 갖다 놔보세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 결국은 창고에다 밀어넣다가 그러다가 결국 그냥 중고에다가 팔아 넘기는 그런 일들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반드시 그분의 뭐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는 1년 동안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너 잘 살다 왔다고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나 10년, 30년, 50년을 살아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참 잘 살고 왔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잘 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삶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님. 곧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사셨는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제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해 있어요. 근데 이 인물 중에서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어디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지금의 어디냐면은 그 유브라데스나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바벨론 땅이요, 지금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가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서 뭐를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에게 몇 세에? 75세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냐?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 가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부터 누구의 뜻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믿음 없음을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 없다고 쓰러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 살면서 무엇을 갖고 싶었어요?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꿈은 자식을 갖는 건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조건을 걸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야? 자녀가 있어야지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얘기 뭐냐? 자녀를 주겠다. 땅은요, 기업이에요. 기업. 자녀를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우와,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 인간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가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과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뭐예요?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조건이 뭐냐? 내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에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 친척, 아비집 무슨 의미일까요? 야, 너 믿고 의지하는 곳에서 떠나. 야, 너 있잖아, 너에게 그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서 떠나.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집 버려. 그리고 너의 직장 버려.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조건을 내가 너에게 이 조건을 걸고 네가 나를 따라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했을 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막 쌓아놔도 물려줄 자식이 없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막 많이 모았어. 근데 죽을 때 됐는데 아무에게 줄 사람이 없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애쓸 필요 있어요? 부모들이 왜 고생하고 왜 그냥 무시당하면서 왜 직장에서 일하나요? 그 토끼 같은 자식들 먹이고 여우 같은 마누라를 먹이기 위해서 옛 말인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도 무시당해도 그냥 화가 나도 참고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자식들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약속을 따라서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지금 두 가지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땅 주인이 있어요. 땅 주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는데 왜 땅의 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왜 그 땅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이제는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기를 원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어디로 가버려요? 그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에서 아랫지방이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자기가 뭔가 이 가뭄도 피해가고 자기 방법대로 금방 하나님의 뜻대로 와놓고 자기 방법대로 싹 바꿔버리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야, 뭔가 우리 인생에 바뀔 거야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 다시 살 길을 찾아. 하나님 앞에 들어와 놓고 다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나가버려.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겨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이 예쁜 여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그 여자를 데리고 가버리는 것이 옛날, 그런 그냥 법이 없는 무법천지, 힘센 사람이 그냥 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고, 결국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왔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다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도 다 막히게 만들어버려요. 산산이 그냥 사면 초가를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자리, 다시 어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와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지 않는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딱 하나,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코로나 그러니까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방송으로 예배드려. 그거 절대 예배 아니에요. 만약에 방송으로 예배드려야 했다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너희는 마지막 때 방송으로 예배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 모든 그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집 위에 집을 지을 것이고, 도처에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의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때 예배를 방에서 드려라,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은 있으지만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처음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그 자리를 불러놓고 다시 예배를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사는데 너무 둘 다 부자가 돼버리니까 서로 이제는 그 풀을 양과 소들에게 풀을 뜯겨야 되는데 먹을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분명히 그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이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이었던 그 땅에 다시 똑같이 돌아와서 살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들은 창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다시 그 장소에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녀의 축복을 받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예요. 8장 1절에서 2절 3절.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왜 이런 생각지 않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지 않고 모든 일이 답답하게 막혀 있는지,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응답하지 않아도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올 것이냐,
네가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네가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인내할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원하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들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그의 부르심으로 열심히 이제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75세, 76세, 77세, 8세 막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례는 역시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 아이를 주실 것입니까? 이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휴 하고 한숨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잠깐 밖으로 좀 나와보자. 아브라함아,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날은 밤이었어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에 그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 별들만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여주면서 너에게 땅에 모래알 만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고 이제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럼 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 저에게 좀 약속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 역시도 뭔가 시청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의 그 근동 지역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는 거, 하나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근데 이 언약 관계를 이룰 때는 반드시 그 근동 지방에는 어떤 거를 하냐면 그 동물을 이렇게 잡아다가 반을 딱 쪼개요. 그리고 나서 반을 이렇게 갈라놓고 그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 사람이 여기 앞을 쓱 지나가면서 이 언약 관계 언약식을 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안 지키면 동물과 같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언약식이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이 우리는 뭐 이렇게 페이퍼 작업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좋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에 대한 언약식을 하자.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양, 순염소, 3년 된 이러면서 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또 산비둘기 해가지고 다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는 반으로 쪼개고 또 염소, 양 이렇게 암염소 이렇게 쪼개고, 그리고 나서 새들은 쪼개지 않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나눠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쪼개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후 하고 재워버려요. 후 하니까 재워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죄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는 불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불.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나무는 타지 않는데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이 불로 아브라함을 재어놓고요, 여기를 확 횃불이 지나가 버려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언약은 누가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약속을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여기를 같이 지나가 버렸다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혼자 횃불로 이 앞을 싹 지나가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을 너희가 언제 얻게 될 거냐면, 이 땅이 완전히 죄악으로 넘어갈 때, 그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역시나 모세가 어떻게 해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야를 건너가는, 홍해를 건너서 강야의 길을 걷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된 일들을 하나하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성경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설계해 두신 설계도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400년 이후의 일을 하나님이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400년 되면 너의 민족이 그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아직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할 때 아직 메대와 파사의 나라가 생기지가 않았고, 그리고 나서 헬라 나라가 생기지 않았고, 로마 나라가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정확하게 다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설계되어진 대로, 각본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도 어느 시기에 2000년 아브라함의 역사를 지금부터 AD라면 여기가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짜가 AD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000년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딘가에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신약의 어딘가에 여러분의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지금 여러분도 다 계획해서 그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친히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죽어서라도 이루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선악과 사건에 너희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75세.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한 나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8세, 9세도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을 받은 때가 일단은 한 5년, 6년, 7년이라고 해봐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사레가 하갈을 누구에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15장에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늘의 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땅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16장에서 바로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또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17장에 그가 몇 세 됐을 때 99세 되었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약속을 다시 99세에 하세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자꾸 곁길로 가버리면 그 곁길로 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당해. 여러분이 왜 아파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아파. 왜냐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면 훨씬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누구한테? 자기 몸종인 하갈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중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줬는데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많으니까 이 이삭을 갖다가 맨날 데려다가 막 쥐어박치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엄마 아빠 안 보일 때 사레와 아브라함이 안 보일 때는 막 눌러버리고 이러면서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 사레가 쫓아내버렸냐고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렸어. 그 하갈하고 같이 쫓아내버렸어요. 그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오늘날까지 하마스, 누구의 후예요? 이스마엘의 후예요. 오늘날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곁길로 가는 건 오케이.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끌고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잔재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통이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 목사님 매일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고 저 세상적으로 나가서 살게요 하면서 나간 청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막 즐겁게 막 데이트하고 막 술 마시고 그냥 막 살아요. 오케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를 불러와요. 그러나 그 죄는 안 잊어져. 여러분, 그 죄는 늘 내리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진짜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누고 싶은 거, 창세기 우리가 17장에 하나님이 99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99세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예요. 그럼 몇 세예요? 89세예요. 근데 이 사라가 뭐가 끊겼어요? 경수, 생리가 끊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인간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자기의 힘으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기다렸을까 생각해 봤더니 더 이상 꿈을 인간의 의지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작업이 뭔지 아세요? 이름을 계명해요. 뭐예요?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뭐에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계명해 버리세요.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레는요, 한 집안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온 열방의 아버지예요. 사라는요, 온 열방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내 자식 하나 주세요. 하나님 내 땅 주세요. 이거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아직 네가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무엇을 말해도 너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냥 믿음으로 이끌어 올 거야. 네가 언제까지? 이해할 때까지. 그런데 99세에 아브라함은 그걸 이해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세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 집안의 어머니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느냐? 열방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우기를 원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썩어져 버리고 부패해 버렸느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교회가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내 가정이 중요해. 내 자녀.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혹시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 건강해.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냥 고저 죽기 전까지만 부족함 없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것은 나 한 사람, 내 가족, 이 가족 하나 버티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2023년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에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열국을 바라보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최고를 찍은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이게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몇 세에 낳냐? 99세에 약속을 하셨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 생각해봐요. 날아갈까봐, 넘어질까봐 막 자다가도 옆에 있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기 생각해보세요. 100세 25년을 걸쳐서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라니까요. 이거 땅에다도 못 내려놓을 것 같아. 와, 막 이렇게 막.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10대, 거의 17, 8세 됐을 거예요. 그때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죽여서 태우래요. 여러분,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장난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삭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열국의 아비가 이삭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열국의 아비가, 온 열방의 아버지가 돼야 될 사람이 이삭 하나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삭을 쳐다보면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나님, 얘가 죽으면 어떻게, 아프면 아이고 큰일 났네, 얘 죽으면 안 되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때 누가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삭이 우상이 돼버렸군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버렸군요. 하나님, 내가 이삭을 죽일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일할 일꾼들을 데리고 산까지 왔어요.
이 산에 가서 이제는 이 산에서 여기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밑에서 일할 사람들을 자기 하인들한테 여기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제단을 쌓고 내려올 거라고 할 때 표현을 뭐라고 하냐?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그냥 이 칼을 잡고 이삭을 그냥 팍 찌르려고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팍 찌르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빨리 스탑 아브라함. 하나님은 더 급한, 하나님은 알았어. 왜? 마음의 중심이 이미 이하를 찔릴 기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탑 하자, 자르지 마, 죽이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독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해가요?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해가버렸어요. 이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 애굽으로 도망가버리고 막 다른 첩하고 그냥 동침해가지고 애 낳아버리고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까지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오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조상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줄 거다. 그렇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봤어요?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딱 낳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약속하신 것대로 1절, 2절,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오늘날 이 지구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장래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데스 그 강까지 누구 나라가 돼버려서 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돼버렸잖아요. 바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후손들이 지금 그 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안 되고 힘든 것은 하나님 너에게 왜 40년의 광야를 주셨는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고 너를 배고프게 해서 누구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3년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러나 2023년도 내가 살아왔던 이 지난 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잘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024년을 이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응? 그냥 잘하면 안 돼요. 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도 안 듣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살고 있는 여러분, 정말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멈추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겠어요.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어요. 22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 여러분이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그 복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내 씨가, 여러분의 자손이 또는 여러분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은 이 성문이 무너져 버리면 그 전쟁은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축복을, 모든 온 세상에 영적인 축복을 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2023년 올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주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주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항상 행복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고 정말 쓰러져서 넘어져서 일어나 설 수 있는 힘도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빨리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가장 힘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3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1년이라는 시간에 정말 힘들었고 아팠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너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 25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가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가 무슨 죄이냐? 이 땅에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향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욕심대로 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새해는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해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아버지와 저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느새 나는 다시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깨달았어 이제는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한 해가 가버렸습니다.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하고 한 해가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라라 오로와 샤라리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라라 일로와 샤라리오 로와 샤라라라라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훈련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